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그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마게일 하나님의 구원, 이 마게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오늘 설교 잘 들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이제 그 설교를 쭉 들어야 결론을 알 수 있겠지만 결론을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길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맨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곳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이끌어 살게 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종류 듣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비판하지 말라, 많이 듣지만 이때 최초의 사람 아담은 딱 한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늘 아담과 함께 하셔서 아담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동산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 아담을 주신 하나님께서 네 동산을 지켜라 했는데 동산을 지키는 것은 총 들고 칼 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담에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 때는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음성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모습을 되게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놈이 누구냐 하면 마귀라는 놈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찾아와서 아담과 함께 사는 여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자에게 묻기를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많은 과일나무 있는데 이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죠. 그거 먹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다 먹지 몰라 하냐 하니까 여자가 아니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뱀에게 말을 해 주었더니 뱀이 하는 말이 아니라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뱀이 진짜 달콤하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했나? 그걸 여자라 하여금 딱 집중을 시켜서 여자라 하여금 그 나무에 집중을 시켜서 먹습니다. 여자가 이 시간을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마귀가 아니라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왜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느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자기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먹지 말라 한 것이나. 근데 그 땅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 마귀의 본성은 원래 이런 놈이지만 진짜 달콤한 유혹을 한 것 같고 여자도 이 큰 유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유혹을 받고 난 후에 그 나무를 딱 봤더니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얼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한 개 딱 줘서 남편도 먹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 했는데 마귀는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대로 된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또 아닌 것 같고 해서 대답을 이제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마귀의 말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땀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고 마귀는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했는데 누구 말처럼 된 것 같으냐? 마귀 말처럼 된 것 같지요? 마귀 말처럼 되었다고 칩시다. 제가 그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말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까?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 반대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라. 믿음에 아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아요. 하나님도 선악을 알지만 하나님은 선이요. 그래서 선악을 알지만 선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인생은 이때부터 선악을 알게 되어서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인생은 악을 행하는 데가 선을 행하는 데가 되자 악을 행하는 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은 밝아졌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 악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왜 그러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더니 악한 자가 되어버렸냐? 왜 그리 됐겠습니까? 이게 그 영적인 뭐랄까요? 이 영적인 영향이라 할까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는 악한 존재거든요. 그는 어둠의 근원이고 탐욕의 근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말을 딱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때는 이제 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차지하겠습니까? 마귀의 어둠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죄로 물들게 된 거예요. 사망이 아담과 하와의 육신을 덮어버려서 이 죄로 물든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끊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끊겨버리게 돼요. 악이 우리 인생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으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마귀 말을 들었을 때 마귀의 악이 우리 인생을 사람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줄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야 사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뭔가 공급이 돼야 살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야 사는데 이 공급들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의 말을 받아들여서 사망의 줄이 연결이 되고 생명줄은 끊어지게 되어서 우리
영혼이 죽게 된 거죠.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먹었더니 눈은 밝아졌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져 버려서 영혼은 정령 죽게 된 거라고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영혼은 정령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까? 마귀 말대로 된 것입니까? 이때는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 말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마귀는 육체의 죽음을 말해서 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줄이 끊어져 버려서 네 영혼이 정령 죽을 것이라. 그러나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게, 우리 인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성공이에요? 이게 마귀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귀의 말을 듣고 실패하고 정령 죽게 되었지만 마귀는 이게 성공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성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려면 마귀가 어떻게 타락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면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줘서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므로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타락했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마귀가 어떤 존재였는데 왜 타락하게 된지를 설명하고 있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타락하게 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아주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의 왕을 인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거룩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 누구에게 대한 말인가 하면 두로 왕을 비유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어떤 존재였으며 어떻게 왜 타락했는가를 설명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었던 이 피조물, 그 성경은 천사장이에요.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장이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정말 최고로 아름다웠고 지혜가 최고로 충만했고, 여기 도장이란 한 말은 하나님과 같을 만큼, 하나님과 도장 찍을 만큼 정말 하나님처럼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지혜처럼 정말 지혜가 충만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동산에 거닐게 되었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하니까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했고, 그런데 왜 그가 타락했냐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내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완전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던 천사장, 마귀의 전신이죠. 이제는 정말 아름답고 완전했어요. 근데 완전했기 때문에 타락했대요. 근데 완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타락했냐? 이거는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타락했는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이 마귀의 타락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마귀의 전의 이름은 계명성이요. 계명성, 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웠던 존재였어요. 근데 어떻게 타락했냐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지혜로우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보니까 비슷해요. 이야, 하나님이랑 나는 아름답기가 비슷하네. 지혜도 나와 똑같네. 그래서 이놈이 생각하기를 그럼 나도 하나님 되어보겠다. 하나님과 비교해보리라. 나도 하나님 되어보겠다. 그러니까 제2의 하나님 되고자 했어요. 이게 타락이라. 이 마음을 먹는 순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주 교만한 거죠. 자기를 지은 하나님과 비교해보겠다. 이보다 더 큰 교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불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타락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조주부터 피조된 피조물을 잘 아셔야 돼요.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또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창조주니까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존재하게 할 수 있어요. 피조물을 존재하고 살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예요. 창조주는 스스로 있을 수 있고 자기가 피조한 피조물을 존재하게 되고 더 가치 있게 하는 게 창조주의 역할이에요. 근데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창조주를 의지해야 존재할 수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똑같다 해도 천지차이예요. 하나님과 이 계명성 똑같다 해도 천지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이놈은 피조물이요. 똑같아 해도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계명성을 알려드릴까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 알맞은 비유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한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진짜 아름다운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나무 두 그루를 하면 무슨 나무를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을에 대구 지방을 여행하다가 사과나무를 보고 그때 이후로 나무 중에는 사과나무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과나무에요, 사과가 정말 많이 일러서 붉게 익어 있을 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예화로 이 사과나무 두 그루가 정말 아름다운 맛있게 잘 익은 사과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과나무는 창조주 사과나무고 하나는 피조된 사과나무예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창조주 사과나무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변할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창조된 피조물은 이 창조주에서 생명을 봉급하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움이 어찌 되겠어요? 이 창조된 피조된 이 사과나무는 창조주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을 딱 끊어버리면, 생명이 공급 안 되면 이 사과나무는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도 마르고 사과 열매도 마르고 더 마르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차이요. 그러니까 피조된 사과나무는 반드시 창조의 생명을, 창조된 그 생명을 얻어야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요. 여기 오늘 읽었던 계명성, 자기 자신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도당일 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지혜로 똑같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 계명성이 봤을 때는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 때는 천지 차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그 아름다움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비칠 때 그 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빠져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는 캄캄한 존재가 돼요.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려요. 캄캄한 존재가 되고 그 지혜도 지혜가 아니라 꾀가 되거나 거짓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지혜도 지혜가 아니라 거짓이 되어버리고 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그 아름다움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요. 어둠이 되어버리는. 그런데 이 계명성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서울에 가보신 분들은 많죠. 그러나 밤에 청계천에 가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청계천을 잘 꾸며서 근데 그 밤에 가면 조명장치를 해가지고 아주 조명장치 구조물이 엄청 크고 화려해요. 그래서 밤에 그 불을 넣어서 조명장치를 켜면 마치 별나라 왕궁에 온 것처럼 보통 이제 뭐 동화 속의 나라처럼 너무 아름다워요. 제목 못 믿겠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그 이제 구조물이 전국으로 덮여서 우리 마산도 가보면 이게 뭐죠? 불종거리에 그 보면 도로 위에다 이렇게 해서 성탄절 그 기간에 이렇게 불을 켜거든요. 요즘 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가보면 밤에 불르면 너무 반짝반짝 아름다워요. 근데 그리 아무리 아름다워도 불 딱 빼버리면 캄캄해요. 불 빼면 캄캄해. 낮에 가보면 그냥 구조물이요. 때 묻어 있고 먼지 묻어 있는 구조물이 불가해요. 그 불을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계명성이 아무리 아름다워 하나님 영광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캄캄한 어두운 존재, 썩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똑같다고 해도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볼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남자들은 멋있고 여자들은 예뻐요.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을 때 예쁜 거예요.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해. 우리가 죽으면 생기가 딱 빠져버리면 생기가 멈춰버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도 시체가 돼버려요. 아름답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생명이 공급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끊겨버리면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죽은 자나 방불하게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계명성 그 이름도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까? 그 계명성 자기도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큼 아름답고 지혜롭다 할 만큼 굉장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라. 이 말은 내 스스로 살아버리라. 나도 제2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어둠으로 냄새나는 추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명성이 그 마음 먹고 하나님 영광에서 쫓겨나서 추한 모습으로 땅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땅에 떨어질 때 쫓겨날 때 그때 그가 가지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죠. 내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라. 교만한 마음. 그건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가졌던 죄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었던 지혜는 거짓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왜 거짓을 했습니까? 자기 혼자 잘 살아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이게 탐욕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여 어두운 존재로 쫓겨날 때 그 마음은 교만과 거짓과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상태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게 타락한 마귀의 모습과 그 마음이라 할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는 탐욕의 근본이요, 거짓의 압이요. 왜 탐욕의 근본입니까? 우리 인생은 원래 탐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을 때. 그놈이 탐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 한 것은 거짓의 근본이 그놈이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자 그 지혜는 거짓으로 변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캄캄한 그가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 땅에 쫓겨났다고 해요. 그게 마귀요. 근데 어느 날 이 땅으로 쫓겨난 이놈이 에덴 동산을 가보니까 사람인데 하나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탁 나누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샘나겠습니까? 이놈이 진짜 샘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마귀에게 아담과 하와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타락한 대로 행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거버러지 집어러시니까 거버릇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타락한 대로 아담에게 행했어요. 이 사람에게요. 사람이 싫었어. 하나님이 싫었어. 아까 타락한 이 마귀의 집어러시 뭐라고요? 나도 하나님 되어보겠다. 스스로 존재해보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놈이 사람에게 찾아왔으니까 사람에게 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겠소? 너무너무 그때는 법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시력은 따먹지 말라. 그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늘 줄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끊어버리는 순간은 하나님께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거의고 떠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유일한 하나님과 연결된 법,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한 것이며 속였어요. 왜 거역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면 죽는 거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떼어놓은 거다 이거예요. 원래 여러분 마귀라는 이름은 원래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라는 이름은 세기를 박다, 이간질하다 거든요. 그러니까 이간질했기 때문에 마귀라는 이름을 붙임, 마귀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원래는 천사장이 타락한 천사장인데 이름이 타락한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이 땅에 와서 마귀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왜 얻게 됐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기를 판 거예요. 이간질한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마귀짓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마귀짓을 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 마귀요. 그리고 이놈이 또 한 가지 더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다고요? 아까 탐욕의 마음과 거짓의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마귀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아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스며들었냐? 탐욕과 교만과 거짓 마음이 싹 스며들었어요. 이때부터 사망이 우리 인생을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줄은 끊어지고, 그런데 이후부터 우리 인생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선악을 하게 됐지만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를 짓게 된 거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인생이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이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름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놈의 이름은 타락한 천사장이었는데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짓 하게 하고 사탄짓 하게 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 마귀와 사단이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 그 이름대로 우리 인생에게 행한 거예요. 뭘 행한 것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 것이고 죄짐으로 더 떠나게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르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 다시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한 것이 이놈의 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존재할 수 있고 존재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이게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한 일이 뭐냐? 이 생명줄을 끊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꼭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더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말해주는 말씀이 있죠. 이룩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첫사람 아담은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래요. 우리 영혼이 생명이에요. 산영이에요. 존재하는 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영은 이 영을 살려주는 영이요. 그러면 우리가 산영이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라면 우리 영혼은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살려주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산육체죠. 이 산육체가 살려면 음식을 먹어요. 살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살아요. 물고기들은요, 물이 있어야, 살려주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나무들은 땅에 뿌리를 박아야 나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왜? 뿌리 박는 이유가 뭡니까? 땅 밑에 있는 물과 영양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들은 어머니 젖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젖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산영이라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우리 영혼이 영생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마귀는 이 짓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죄를 지음으로 더 멀리 떠나게 한 거예요. 마귀가.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더 떠나게 한 것인데, 하나님의 예수로 구원한 구원은 가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거예요. 멀리 떠난 인생을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짊어지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신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한몫하시려고. 왜 함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끊어놓고 멀리 가게 했다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왜? 늘 함께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이게 구원이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짜는 뭐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4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네 하나님 되리고 우리를 구원했대요. 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낸 것은 하나님 되기로.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될 때, 내 생명이 될 때, 나의 은혜가 될 때, 내 생명이 될 때 내가 살아나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하나님 데리고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면 우리 영혼이 사니까.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 하나님 못되도록 한 것이 마귀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게 한 것이, 하나님 되게 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이면, 사람이라면 누굴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영혼을 갖지 않은 존재가 있으십니까? 짐승은 그래도, 사람은 다 생명을 가졌어요. 이 생명은 살려주는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함께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살아야 되고, 그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가 진짜 복 있는 삶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은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하여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한 구원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사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그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셔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과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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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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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찬양하며 내 이름으로 내 손 걸으라. 우리 인생으로 태어나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분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돼야 내 존재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자랑 똑같아요. 죽은 자랑 똑같아요. 우리 몸이 살아있지만 그래서 복닥하기도 하고 헬기가 도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건강미가 넘치죠. 이 생명 빼면 시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빼면 죽은 몸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믿고 내 영혼을 살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면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해야 될 본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믿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죽게 돌아온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주와 동행하며 그 은혜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먹고 마시고 그 힘으로 주와 동행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